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건축자인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 그리고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일꾼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먼저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강의를 들으면서 성막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성막은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남이 있는 장소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만남인가? 바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자리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주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로 지정하셨고, 그 만남이 가능하기 위한 제사의식을 행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죄인과의 그 죄에 대한 해결책,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이 죄를 가장 미워하시고 죄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죄인 대신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대신 피 흘려 죽어주면은 그 죄값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받으시는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 바로 성막이 보여주는 어떤 기능과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성막은 백성을 만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는 인간이 신상을 이렇게 상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제단을 쌓고 합니다. 아름답게 인간적인 다른 방법으로 화려하게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막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대로만 만들어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이어진 내용이 전체가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 건축에 대한 설계가 나오고 실제 건축 과정이 오늘 본문처럼 설명이 되고 있어요. 성막을 이루는 물건들의 재료, 크기, 모양, 색깔, 그 문양과 그 여러 가지 무늬까지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그만큼 거기에 상징적인 구원의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35장 본문에 실제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들이 어떤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의견 제시한 부분이 있나요? 하나님,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성막 건축에 대한 인간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없습니다. 중간에 조율해서 바꾸는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성막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창세전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구원 계획에 있어서 인간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저기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식으로 중간에 질의응답 받는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갑니다. 이렇게 중대한 구원의 일, 그 구원의 상징을 담고 있는 이 성막, 그 만드는 일에 하나님 왜 또 인간을 쓰실까요? 그냥 하나님이 뚝딱 정확한 한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이 성막을 만들어내시고 이렇게 성막이 들어와라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을 들어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획하셨지만은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이 지상, 창조된 지상을 통치하도록 하셨고 동물들의 이름을 정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노아가 힘들게 만든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심판 홍수 전에 그 동물들을 또 땅의 생물들을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을 지명하셔서 부르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일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르시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사람을 부르시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 많고 또 거짓말도 하고요. 어떤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불신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 어떻습니까? 아주 사고 뭉치입니다. 속이는 일, 빼앗는 일, 장기 쓰는 일이 야곱의 참 주로 쓰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런 나중에 죄의 씨를 뿌리니까 그 씨를 나중에 거두게 되죠. 아들들한테 하도 당하니까 말년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나그네 인생길이 참으로 험악했다. 이렇게 그런 불완전한 삶을 산 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을 하셔요. 왜 그럴까? 불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기쁨과 은혜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맨날 제자들은 자기가 잘못다 싸웁니다. 길 가다가 싸우고, 맨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셔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어요. 계속해서 몰랐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갔더니 변호산에서 그런 죽으시고 불하실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막 찍고 여기서 살자 그런 헛소리를 합니다. 마지막에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요. 최고의 수제자였던 사람은 예수님이 모른다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일을 시키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제자들은 뭐하고 있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도 죽일까봐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셔요? 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40일간 제자들을 계속 만나치고 가르치셔요. 하나님 나라 일들을 전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너희들을 증인으로 보내겠다. 복음의 일을 그들에게 맡겨주십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제자들을 끝까지 품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실 때도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5장 32절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32절 33절 시작.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시켰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부살렐이 금, 은, 노 제작 기술이 뛰어나고 보석 깎고 나무 새기는 정교한 기술이 있으니까, 너가 능력이 있으니까 지명해서 불렀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부르셨냐? 30절을 보시면 일단은 부살렐을 지명하여서 부르세요. 그리고 31절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성령, 영을 충만하게 주셔서 지혜와 총명, 지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부르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셨고 일 잘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고 조각하고 수혜하는 정교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36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장 1절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라 일하라 시키시는데 그 전에 구구절절 나오시는 내용이 뭐예요? 사람들 부르셔서 하나님이 마음에 그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할 일들을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해주셨어요. 그 사람들을 하라, 일하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준비됐으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는 사람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불완전하고 준비 안 되어 있지만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쓰십니다.
부르셔서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물론 이 일을 하실 때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두 손 두 발 다 놓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살레가 오홀리압 같은 몇몇 사람만 하나님의 그 성막 세우는 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성막 세우는데 성령의 감동과 지혜를 받은 다른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약 백성들은 그들이 가진 예물을 즐거이 자원하면서 이 성막을 세우는 일에 예물로 바쳤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성막을 세우는 일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셨어요. 하물며 신약의 성막,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걸 기뻐하셔요. 불완전하고 부족하니까, 나는 재능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울 때 그 한 지체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시는가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약한 지체가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데 더 요긴하고 더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지체 때문에 공동체가 정말로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부족한 자라도 그 성막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능력 좋은 사람이 뭐 직분자 하시고 구역장 하십시오, 그냥 하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못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진짜 공동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느릿느릿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부족한 자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 사람이 바뀌게 되는 기쁨이 있어요. 교회는 일의 효율보다 한 사람의 참여와 변화를 추구하는 게 그 참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전 트립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공동체를 정해 주셨잖아요. 나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진짜 공동체다. 실수를 받아주고 품어주는 게 진짜 공동체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이렇게 잘했네 못했네 교회 일 가지고 지적하는,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집단들이 예수님을 지적하면서 잘했네 못했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그러나 진짜 공동체는 품어주고 세워주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세워질 때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지체를 세워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36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보시면 그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 우리 35장 전반절 보시면은 예물을 바친 자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공동체와 교회를 섬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저는 불완전하지만 한 영혼을 존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를 자원하여서 저를 드리고 한 벽돌로 저를, 교회 세우는 한 벽돌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셔서 참으로
백성을 만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성막이 인간의 손으로 지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총명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남문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각자의 교회들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한 벽돌이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섬김 가운데, 여러 가지 봉사 가운데 또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일에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주셔서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오늘도 이 일을 기뻐 감당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